무슨 신단지를 모시고 막 구설하고 뭐 작두를 타고 막 이런 처이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집안에도 저희 어머니가 8남매인데요. 그 중에 제일 장녀거든요. 맞인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어머니만 예수 믿어요. 우리 처갓집에 우리 장모님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을 딱 비교를 해보면요, 오죽하면은 우리 이용래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사위가 박사하다가 교수하다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문에 목사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해갖고 마치 제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처럼 우리 처갓집에는 목사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가 시작이 돼갖고 1년 2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장모님 손잡고 열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가신 지가 한 1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또 가면요, 지금은 이제 치매는 이렇게 진행성이거든요. 점점 더 진행이 되다 보면 기억이 흐려져 갖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잘 구분이 안 돼요. 큰 딸이 왔다가도 동생이 왔는지 큰 딸인지 작은 딸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이용래 권사님 그러고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 이것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순간만큼은요 제가 잊고 기도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한마디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뿐만인 줄 아세요?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세요.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사도신경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래 권사님 주기도문 아시죠? 그러면 먼저 앞서가지고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잖아요. 주기도문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간병인이요 목사님이 오시면요 누가 이분을 치매 환자라고 할까요? 첫째 딸이 왔다가도 둘째 딸인지 셋째 딸인지 때로는 처남이 왔다가도 남편이라고 부르고 둘째 딸이 왔다가도 언니라고 그러고 자기 동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분을 못 하시는데 목사님이 가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요. 제가 이용래 권사님 무슨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내가 세문안교회 권사인데 지금은 은혜제일교회 권사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라는 거는요 최근에 모든 기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옛날 기억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의 이 이야기만 남아있고 그때 그만 기억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 크고 시집 장가 다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그 어린아이 중학교 다니던 그 딸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 언제 학교 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가면 너 학교 안 가고 왜 왔니? 그러거든요. 아직도 그 딸은 시집가지 아니하고 학교에 있는 겁니다. 학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왜 열심히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언제까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이 고생의 짐은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오라는 그때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홍장로님 우리가 한 예수 10년만 딱 믿고 끝나버린다면 10년 바짝 믿고 그 다음에는 안 가면 얼마나 변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내 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 믿다가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도 지금 저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들어올 때 밖에 있었더니 어떤 권사님이 사진 보니까 작년에 왔던 우리 목사님하고 또 오셨다고, 작년에도 오셨잖아요. 그거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늙었네요. 1년 동안 많이 늙었죠.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내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을 갖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요 얼마나 교육을, 신앙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기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안 믿었지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종류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은 늘 마음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통영이니까 여기에 거제 조선소하고 또 이렇게 보면 데모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어쩌면 이렇게 파업해갖고 막 일할 때 보면 투쟁 막 이렇게 하고 관철하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수하라 막 하잖아요.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저희 어머니가 원래 97세예요. 저희 어머니가 97세인데 작년에 왔을 때가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머요 기도해 주소. 나 이번에 어디 강의 갑니다라면 야야 걱정하지 말고 가래. 너는 잘할 끼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 그래 나도 기도할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저는 그것을 저 어머니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의 입에서, 우리 어머니의 입에서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뱉는 축복의 말씀이, 그래 너는 잘할 거다. 너는 뭘 해도 잘할 거다.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하고, 야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래?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어? 이런 말을 주야로 듣고 자란 아이들하고,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두 아들의 차이의 삶의 극명한 대조가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놀랍게 사용되어져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둘이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아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이면 그 아들은 두 말할 나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의 삶의 결론은요 어느 날 홈니와 비느하스는 둘이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아주 죄악 중에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짓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집니다. 두 똑같은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눈물 어린 기도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요, 그가 우리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게 무조건 사랑만 준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것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은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해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잘못된 것을 잘됐다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결국은 뭐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주변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해갖고 대학 나오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렇게 해갖고 자녀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거꾸로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오히려 동성애를 하고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녀들도 저는 실제로 주변에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저희 어머니처럼 학교도 안 다니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러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떤 교육학자보다 더 훌륭한 교육학자가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야야, 예수 똑바로 믿어라. 거짓말하면 죽는다. 남 속이지 마라. 이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가 할 일은 너가 해라. 성실하게 하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어. 밭일하러 다니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바닷가에서 제가 자랐으니까요. 그러면은 고기, 오징어 배 따고 이런 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온 일을 하면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어머니는 할 일이라면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다 하고요, 새벽기도 가는 거요,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다 가가지고요. 제가 오남매거든요. 그런데 오남매를 위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어. 그래서 제 위에 큰형도 목사님이에요. 큰형도 목사가 됐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뒤늦게 60이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오남매가 어떤 누구 하나, 제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외갓집에는 우리 어머니가 8남매인가 9남매인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8남매인가 9남매인가 그렇게 많은데, 그 외갓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 빼고 나머지 7 외삼촌 외숙모 그 가정들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비교가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제일 큰 언니니까 동생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제가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동상한테 가서 동상 애들 등록금 좀 빌려주고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거꾸로 그들이 우리에게 돈 빌리러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제대로 된 자녀들이 없어요. 잘 나가다 말고 그 자녀들이요, 저랑 동기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집집마다 한 명씩 안 죽은 아이들이 없어요. 목매서 죽고 스스로 물에 빠져서 죽고 배 타고 나갔다가 배가 뒤집어서 죽고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한 가정에 나머지 그 외삼촌 그 외사촌들이 한 명도, 한 가정에 한 명도 제대로 사는 가정이 없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가정들이 집에 뭘 모셨다 했습니까? 불상을 모시고 가정에 집에 가면, 이모 집에 가면 이런 방 하나에다가 법당처럼 차려놓고 쿵쿵 뛰고 난리가 나고 이랬던 집들이에요. 지금 그 자녀들요, 그 자자손손들요, 우리 집을 보면은 어떻게 언니 집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잘 됐냐고, 우리 고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영에 사시잖아요. 저는 어딜까요? 장로님 모르시잖아요, 그죠? 제가 울릉도예요. 울릉도 독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 울릉도 사람이 이렇게 생겼네. 제가 옛날에 군대 가 있는데 우리 부대장이, 야, 아니 울릉도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울릉도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저한테 와서 내가 군대 생활 30년 만에 울릉도 놈 처음 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울릉도 사람 보면 눈이 하나인 줄 알았나 봐요. 귀가 하나가. 그런데 울릉도 사람 치고 다들 참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이모네 외사촌들 보잖아요. 한 가정도 지금 와서 보면 그 손자들까지요, 잘 나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교육 많이 시켰는데요,
비교 엘리 제사장의 가정하고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한 가정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보면 그렇게 비교가 돼. 전도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어찌하여 이 길을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은 바로 일찍 오셨나 보네요. 그죠? 이래저래 돌아왔어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저는 이리 돌고 저리 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또 우리 말씀드렸던 처갓집, 처이모, 이 집은요 경기도 여주거든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요 집이 99칸짜리라고 될 만큼 돈이라는 돈은 다 가지고 있고 땅이란 땅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잘 살고 그 자녀들도 서울대 출신들이고 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강원도 영월인가 문막인데 우리 어머니만큼은 학교도 별로 공부도 안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이 어느 날 그렇게 딸이 이제 우리 집사람이죠. 딸이 교회 간다라면요, 예수 믿는다라면 그 집안에는 전부 다 굿하는 사람 이런 일에 하도 막 그거 하니까요.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딸이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니까 성경책을 빡빡빡빡 다 찢어가지고 다 버리고 머리를 자를 만큼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끌어당기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안전뱅이가 돼서 못 일어나요. 집안에서 그냥 대소변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어서지도 못하는 안전뱅이가 된 것이 그 동네 소문이 쫙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교회 못 다니게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사르고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죄를 받았다고 벌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안전뱅이가 됐거든요. 그 장모님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빨간 가방 그때 권사님이 와가지고 구역장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갖고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1년 동안을 안전뱅이로 그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다 통장하고 막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길로 1년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끌려가서 실려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사이에 하나님이 안전뱅이 되었던 그 다리를 벌쩍 이렇게 세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아니 1년 동안 그렇게 그 전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뻘뻘거리고 잘 다니던 장모님이 하루아침에 안전뱅이가 돼서 집에서 대소변을 요강에다 받아내다가 그 길로 영원히 안전뱅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안전뱅이 된 것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두 반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풀어서 일어서 걷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요, 그 동네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직동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직동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돈 많고 이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렇게 핍박하고 성경책 불사르고 찢었다가 그렇게 벌받아서 안전뱅이 되었다가 아니 1년이 지난 후에 교회 다닌다고 그 길로부터 우리 장모님이 난 예수만 믿는다라면서 그냥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미친듯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복음 전하는 구역장이 되고 1등으로 충성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장모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불교 덩어리 집안에 목사님이 탄생하셨습니다라는 것을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우가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가문에 목사님이 탄생하셨으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 어머니예요. 지금 치매가 와서도 뭘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딸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들인지 동생인지 누군지도 구분 못하지만 어머니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시작하면 무슨 저하고 목사하고 시합을 하시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술술술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갈 때마다 핸드폰으로 제가 하고 있으면은 집사람이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요. 그것을 보고 보내줍니다. 아니 어떻게 치매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저는 우리 어머니 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큰형님 같고 다 이런데 우리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오직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용래 권사에게는 제가 확실하게 예수 구원, 할렐루야, 다 같이 할까요? 오른손 들고 예수 구원, 예수 천국. 네, 오직 그냥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어떤 이름으로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치매가 진행이 되면은요, 내 기억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다가 마지막에 치매가 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요, 오늘 말씀 듣는 이 맑은 정신으로 80을 보내시고 90을 보내시고 백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나 하면 조그맣게 할 줄 알고 그래서 끝에 조용하게 했더니 크게 하시네요. 우리는 원래는 지금 9988-234라고 이야기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죽자, 이게 9988-234인데 지금은 바뀌었다. 9988-23100, 231 앓다가 다시 100세를 살자, 이런 시대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100세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셨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100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집에 여러분 지옥 같은 집, 우리 가정이 때로는 지옥 같은 집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우리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요, 중간에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에 그렇게 해서 한 아이가 떠나버리면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이 큽니다. 엄청나게 영향이 커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가정을 만났거든요. 아니, 애들 초등학교 3학년들 공부시킨다고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에만 빠져있냐고, 그냥 너 죽을래 살래 그냥 아주 이걸 죽이고 싶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가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제정신으로 못 살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지. 더구나 그것은요, 죄책감 속에 빠져갖고 부모가 못 삽니다. 하루아침에 한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만 뜨면은 아들이 생각나고 눈만 뜨면은 딸이 생각이 나고. 우리 동네 사시는 분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손녀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할아버지가 정신이 나가더라. 할아버지가 저랑 아침에 만나는데 아침마다 만나면 거꾸로 저 건너편에서 오다가도 저만 보고 교수님 그러고 손들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먼저 드신 분이 그렇게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늦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났는데 그렇게 몇십 년을 살면서도 제가 거꾸로 저를 이렇게 뭐 핸드폰 보거나 책 본다고 해서 멀리 못 보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멀리서 제 오는 거를 보고 그렇게 손 들어갖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먼저 하시던 분이요, 나중에 제가 아니 사장님이 무슨
뇌경색이 온 거야. 왜 그러냐? 제가 집에 왜 그러냐고 묻길래, 아니 내가 요즘은 거꾸로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갑자기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누구세요? 이런 표정을 보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20년 동안을 같이 앞집 살고 있는데 그러던 분이, 아니 앞집 사장님이 무슨 뇌경색이나 이런 게 왔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경색이 아니고 뭘까요? 손녀가 아파트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넋이 나가고 할머니가 그냥 암에다가 할머니가,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날은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도 손녀들 같이 가까이 보기도 하고 맡겨두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애들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손녀,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때부터 심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쁘다라고만 까꿍 이러고만 있지 말고 예수 천국, 예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찬송가를 들어주고 할아버지가 찬송을 부르세요. 할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면요, 유튜브에 보면 애들이 보면 어떤 집에서 키우는 애들요, 그냥 이런 꼬마애가 나와가지고 아빠가 목사님인가 봐요. 이렇게 상 하나 갖다 놓고 예수의 보혈, 이게 보혈, 이거 보혈 찬송만 하는 애들, 이런 게 막 너무도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아이들 하는 것도 보는 반면에요, 또 정반대로 트롯을 나와서 애들이 마이크를 잡고 얼마나 잘 부르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트롯을 부르는 게 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서울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요즘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느냐,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영어 학원을 다닌다니까요.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굿모닝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학원에 지금 거꾸로 유치원이 아니고요, 노치원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애들 손자에게 영어로 말하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영어 배우러 다니는 열풍이에요, 서울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서울에도 그게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믿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예수 믿은 할머니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에 우리 손녀를 제가 봤어요. 손녀를 봤는데 이 손녀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오면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고, 요즘은 돈을 언제 써야 되는지 알죠? 이제 우리 손녀가 얼마 됐어? 아직 돌이 안 되고 100일 지나고 한 200일 됐나? 이 정도 됐는데 돈을 언제 써야 돼? 아니면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손녀를 데리고 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할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점심도 싸주고 저녁도 싸주고 손녀를 안고 주여 축복하옵소서 기도해주는 거. 아버지는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안수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 아이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부모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 배우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일찍 영어 가르쳐가지고 말문이 터여갖고 헬로우하고 다닌들 그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입에서부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찬송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이런 일들을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출가해갖고 손주를 봤잖아요. 손주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었다라는 것도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한 분 한 분 할 것 없이 다 귀도 잘 들리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두 손 두 발 다 건강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밥도 못 먹는 사람도, 나이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환경 속에 빠져 있고요. 원치 않는 암으로 인해 갖고도 투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건강하게 멀쩡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마칠 때 제가 찬송한 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였던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다음에가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실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 더 기억이 생생해질 수 있는 방법이요, 두 눈 가지고 있을 때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장로님 말씀 많이 읽으시죠? 많이 읽으시죠? 말씀 많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우리 권사님 말씀 많이 읽으시죠? 네, 말씀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이것보다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이 없어요. 이전에는 치매 예방법이 아니라 그 무슨 기침을 짠짠해요. 그러면 내 세포를 깨우는 게 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 많이 끝하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또 손 끝을 하고 머리를 치면 내 세포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촉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줘가지고 자극을 줘가지고 일깨우는 거고요. 더 좋은 것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어린 애들이나 어른이나요. 여러분 말씀 한번 지금 성경 펴놨잖아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을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일어나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구이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관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진 실로에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빨리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연세가 들면요, 나이가 점점점 노화 현상이 되면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하고 싶어도 생각은 나는데 말이 빨리 안 나와.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말을 더 하고 싶은데 혀가 굳어서 언어 감각이라는 것,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러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실어증이 생기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TV 보고 계시면서도 신문을 갖다가 읽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요. 그리고 혼자 계신 독거 노인분들이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애견을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강아지 이름이, 우리 권사님 혹시 댁에 강아지 키우세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권사님? 안 키우시오? 강아지 누가 안 키우시나요? 우리 집에 다정이라고 키우거든요. 그러면요, 안 그러면 말할 시간이 없는데, 다정아 이리 와. 혼자 있으면서도 걔 이름을 부르고 빨리 밥 먹어, 앉아, 누워, 자마, 저거 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하거든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 아니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하는 기능이 폐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안 듣다 보면 듣는 청각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요. 집에 혼자 아침에 가만히 하루 종일 계시지 말고 출근 시간이 지난 후에 한 10시쯤 나와가지고 지하철 1호선 타고 인천에서 타고 청량리까지, 아니면 저 의정부까지 앉아서 왔다 갔다가 중간에 잠 오면 주무시고, 또 보면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잖아요. 그 듣는 그 자체 눈으로 보잖아요. 혼자서 집안에서 하루 종일 벽 보고 그냥 이 있는 것 하고요, 밖에 나와서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은 내 시신경망, 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말을 자꾸 하고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면 모든 영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 기능들이 살아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 해도 도움이 되는데, 심지어 우리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지금은 건강이라는 거, 치매 예방이라면요, 모든 거 좋다는 거, 좋은 것은 다 가져다가 먹고, 치매 예방이라면 뭐 그냥 망치를 갖다 머리를 치자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걸 다 따라하거든요. 가장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찬송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찬송을 여러분 마음껏 소리를 내서 30분, 1시간 동안 찬양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은요, 제가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1장에서부터 650장까지를 3년에 걸쳐서 다 곡을 다 외웠어요. 한 찬송을 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을 여러분 5번 불러보세요. 우리 한 번만 불러볼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이 날 불러주세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주님 날 불러주세요거든요. 이 찬송을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안구건조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눈이 뻑뻑해가지고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넣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흘릴 눈물이 안 나와서 울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 불러보세요. 부르고 또 부르고 5번 불러보세요. 눈물이 안 터집니까? 눈물이 그냥 쭉 눈물이 가려서 찬송을 못합니다. 저는 5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어요. 제 막내 아들 너뚱이가 제가 50에 낳았나? 제가 낳은 게 아니지만 그러게 50이 돼갖고 막내 너뚱이를 낳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셋째 아들인데 그 아이 데리고 집사람하고 셋이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3명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와.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우리 어머니가 제게 가르친 게 있거든요. 야야,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너 할 일을 너가 하라는 게, 우리 어머니가 교육학자, 어떤 위대한 교육학자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똑똑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더 훌륭하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제게요, 교육학의 이론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책에 나오지 않는, 책에도 쓸 수 없는 내용들을 얼마나 제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지요. 저는 잠시도 못 놀아요. 잠시도 쉬고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누가 사람이 본다고 해서 하고 안 본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준다 해서 하고요, 뭐 안 준다 해서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제게 평생을 가르쳤어요. 돈 저축해서 모으는 거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세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야야 10원짜리 10개 모아야 100원 된다 그랬어요. 100원짜리 10개 모아야 1000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요, 너 땅 삽을 가지고 한 자루를 땅을 파봐라, 돈 100원 나오는지. 하루 종일 땅 파봐라, 땅 속에 돈 1000원짜리 하나 나오는지. 왜 돈 1000원을 아무데나 허투루 쓰냐고. 우리 어머니가요, 그 대신에 돈은 벌어가지고 쓸 때 꼭 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떨면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아까워서 벌벌 떨고 드려본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마저도 갈까 말까, 안 갈 수도 없고 오늘 갈 수도 없고, 안 되겠네, 그냥 억지로라도 갔다 와야지 이 생각보다가 어차피 예수 믿고 어차피 교회 나올 거면 따라합시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이왕이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저도 학교에서 23년 동안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점을 주고 성적을 주고 이랬거든요. 어떤 학생은요, 공부 시험은 조금 적게 잘 못 봤는데 너무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그 이쁘다라는 게 얼굴이 이쁜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제가 시험 잘 못 봤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러고, 또 다 일찍 나와서 여기 앞자리에 앉고요, 결석도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나가면 교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초코파이, 뭐 자유시간, 그게 1000원씩 하잖아요. 그것 갖고 교수님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자유시간 초코파이 하나씩 이런 거를 교수님 가시다 드세요 그러고 줘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포스트잇 하나 붙여가지고 교수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써갖고 주는데, 그거 받으면 얘가 뭐 초코파이를 이런 거 줘, 이게 아니고 그거 받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와. 야, 너무 고맙다,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그거 별것 아닌 거 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적 줄 때 되면 얘가 1점이 부족하고 2점이 부족하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쁘게 수업에 열심히 앉아서 잘 듣고 하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89점 받으면 이게 B뿔이거든요. 90점 받으면 A가 되는데 1점 모자라면 89점으로 B 플러스인데 거기에다 1점을 더 주면 A가 돼요. 그러면 1점, 2점 더 줘갖고 2점 더 주면 91점이 되잖아요. A를 줍니다. 어떤 친구는 94점 받으면요, 94점 받아도 A거든요. 그런데 95점이면 A 뿔이 되거든. 뿔이 플러스가 하나 더 붙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너무 이뻐가지고 더 줄 수는 없고 1점 더 주고 2점 줘갖고 A 받을 것을 A 뿔을 줘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내가 인색해서,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죠? 이제 5월달이 이제 다가오는데 5월달 되면 어버이날이라 해갖고 용돈을 갖다 주는데 그냥 야, 이 자식이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고작 용돈 10만 원 갖고 벌벌 떨다가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억지로 어버이날이니까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이거 아유 안 주려다가 주는 거야 그러고 인심 쓰는 것처럼 갖다 주면 받는 아버지가 어때? 속으로는 이런 11이 허스키 같은 놈 온갖 막 여기 다 나오지만 그래 알았다 그러고 받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알지만 부모님 지금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그들이 준들 얼마 주겠습니까? 많이 준들 30만 원 주고 5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거마저도 엄마 내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드릴게 하면서 거기에 더 담지 못해갖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너무 조금이야 그러고 줬는데 보니까 50만 원이야. 이거 받으면 아버지가 어때? 아 그래 역시 딸 잘 키웠네 이런 생각보다가 야 얘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많이 넣냐 그러면 기도를 하더라도 다 기도하게 되고 50만 원을 부모가 그거 받아서 다 그냥 다 씁니까? 애들 데리고 오면은 시간 되는 대로 애들에게 다 그거보다 더 갑절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 바쳐 드리는 거요, 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아까운 거죠. 아깝고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까지 드리잖아요. 할까 말까 오늘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름을 써서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쓸 수도 없고 뭐 고민하다가 이게 헷갈리네 머리 복잡네 하다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머리 복잡하게 할 거면 하지를 마세요. 하고 난 다음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0,000원 해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없어갖고 5만 원 헌금하고 난 다음에 4만 원 뜯겼다. 이게 무슨 그런 거는 하지를 말아야 돼.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속에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나지 못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나오고, 왜? 가인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것을 즐겁게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바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여러분의 권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막내 아들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6명이 됐다가 10명이 됐다가 10명이 됐다가 12명이 되면 이미 몇 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20명이 됐어. 그러면은 3명이 드리다 7배가 된 거 아니에요? 25명이 됐어요. 30명이 됐어. 주일날 한 가정이 안 나오면 4명 빠지고, 또 한 가정이 더 안 나오면 18명이 되고, 다 나오시면 26명이 되고. 이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죠? 개척해 보세요. 전도사님 나가서 개척해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3명이 시작했다가 10명이 됐다 그러면 10명이 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0명이 오든지 100명이 오든지 아무도 없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 우리 교회가 100명이 들어가는 좌석이거든요. 거기에 설교는 100명이 모인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이 소리보다 더 크게 찬송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팍팍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러지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렇게 좋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사람은 없어도요, 이렇게 새생명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성전이 있다면 얼마나 기뻐 춤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성전이 있는 게 별로 있다 보니까 그냥 내 집이나 교회나 아무런 감각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이 새생명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혹시 목사님 이 교회가 월세인가요? 장로님 전세인가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새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월세를 이번 달에 월세 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한 달, 2달 월세를 못 내가지고 그거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내가지고 눈물 짓고 하나님 이번 달 임대료 하나님 아시죠? 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이런 큰 교회 준 거, 이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이것이 아무런 어떤 건지 감흥이 없어. 새 생명이라고 하는 뉴라이프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게 새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새 생명이 아니고 헛 생명이지. 그러면 교회 이름 바꿔야 돼. 헌생명 교회로. 새 생명 교회라고 하는 것은 뉴라이프라고 하는 것에는 날마다 새롭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는 자가 있는 역사가, 할 수 없었던 자가 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새 생명이지. 저 봐요, 뒤에 지금 우리 깐난애기 어제도 저녁에 예배 왔는데 목사님 소리 크갖고 애가 막 놀라지 않아요? 뒤에 저렇게 보면 아이고 저렇게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새 생명이 날마다 자라가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의 새 생명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월세를 위해서, 임대료를 위해 가지고, 이를 위해서 저도 최근에 받은 기도 제목 중에요, 기도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거리가 끊이지 않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아니 자기도 밥 먹을 때 식기도 한번 하는 것도 어렵고 지나가는데 무슨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겠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거리가 날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 기도자의 리스트가 쫙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그 꼬마 아이 이름이 뭐죠? 네? 정은찬. 권사님 혹시 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그래, 교회에서 우리가요, 그 아이들이 생명을 위해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 우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거,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봐볼까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애들 이름 놓고 기도하시는 분, 교회학교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교회학교 선생님은 다 일하러 가셨겠죠.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죠? 몇 명이세요? 많아요. 몇 명? 네? 하도 많아서 모르겠어. 네, 하도 많아서 모르지만 그 이름 쫙 다 외울 수 있죠? 선생님은요,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요, 쫙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요,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성도들 위해 가지고 그 이름 리스트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러면 기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 은혜 주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새 생명 교회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불러가면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새 생명 교회가 새 생명으로 넘쳐나야지. 너무도 제가 여러분 교회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젊은 층이 또 많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우리 저렇게 어린 아이도 있고 하는 것이요, 날마다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는 역사가 축복이, 출산하는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왜 한 달을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내가 말하게 하신 것, 제가 준비할 거, 강의 준비할 거요, 제 아무리 10개 주제를 가지고 다 10페이지씩 만들어 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대로 읽어도 은혜지만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라 그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것이 그 들을 자들에게 그래서 들으라 이 듣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일에 그리고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제가 이 강대산에 여기 서가지고 지금 말씀하면서 이게 지금 이러고 지금 하면 봐도 불안스럽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야지. 두 발 딱 딛고 딱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움직여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한 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다리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으로 이 두 축이 딱 균형을 잡고 서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왜 입을 주셨는데? 남 욕하라고 입 주셨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라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헐뜯고 뒷담화하면요 그게 죄입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교회 비난하고 온갖 거 하는 사람 봐보세요. 봐봐. 나중에 돌아봐 보시라고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오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 가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돈 많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버리는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누가 함께 써야 되느냐 누가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걸어야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파워풀한 에너지가 생겨야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드시기를 바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자에게는 감사의 열매를 드시는 거예요. 생활에 보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 아니 감사할 게 있어야지 목사님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할 게 아무도 없는데 뭘 감사해. 하나님 감사할 거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이제는 또 내가 또 생각해갖고 일부러 또 낮춰가지고 권사님이니까 또 집사님이래. 집사님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으려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만 기다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소리내서 말씀을 한번 빨리 읽기도 시작해 보세요. 내 혀가 굳기 전에 내 입이 굳기 전에 내 언어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굳게 서고 우리 안 믿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야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 죽기 전에 예수 믿자. 아버지의 부탁이다. 아버지의 유언이야. 내 죽기 전에 함께 교회 가자. 그 말 안 들을 자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이야. 아버지의 소원이야. 너 예수 믿는 거 보고 내가 눈을 감으면 한이 없겠다. 오늘 가셔서 그렇게 전하시기를 바래. 전화하세요. 아들아 아빠가 유언을 하고 싶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 예수 믿는 거 보고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다. 내 소원 들어줄래? 아버지 소원이 무엇인데요? 나 너 예수 믿는 거 보고 나 죽고 싶다. 너 예수 믿는 거 보고 죽는다면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내 소원 들어다오. 그렇게 갖고 예수 믿게 예수 영접하게 만들어야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믿다가 나만 천국 가고 내 자녀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내 알 바 아니다.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낮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새생명교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이렇게 목도리까지 이렇게 목플러까지 하고 오셔서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새생명교회의 새생명 축제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